목회자로서 이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고, 또 설교자로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런데요. 지난 주일 말씀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한 권사님이요, 예배를 마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우편 배달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표현이다. 그리고 은혜의 결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포라는 것입니다. 편지보다는 소포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또 한 집사님께서는 이제부터 자기는 티셔츠 뒤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써서 다니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쓰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성길 교회가, 그리고 우리 주성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이 보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는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수를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굳건해진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성도에게 구원을 얻는 것도, 구원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인 이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할 때 한 말씀으로 모아본다라면 그 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이 35절에 나오는 이 끊으리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분리시키다, 나누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가 유독 사용되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라고 헬라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중에 적군을 공격을 해서 그 적군의 대열을 흐트러 놓았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대열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고립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과 같은 죽음이나 전쟁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분리시키거나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이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문제, 이것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35절에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먼저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곤고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해야 했던 고통이나 손해나 아픔을 가리키죠. 기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적신은 벌거벗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겪어야 하는 외로움이나 소외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위험과 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당하게 되는 실제적인 위협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이 문제들이나 이 상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예수님이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떨어지게 하고 분리시키고 산산조각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문제들과 환경들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다 겪었던 인물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참 대단했고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힘이 있는 이유는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해는 여름 수련회를 이 강원도 춘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몰래 이 서프라이즈로요, 부모님들을 몰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길에 그 길에 사고가 나서 평소 2시간이면 오실 거리인데 무려 8시간이나 걸쳐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이 부모님들이요, 자신의 자녀들을 보시고는 그 8시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힘든 기색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자기 딸 이렇게 막 찾으면서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참 사춘기에 있었던 애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엄마 아빠 인사만 간단히 받고요, 또 쌩 하고 가버립니다. 그날 마지막 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눈 후에 세족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먼저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 아이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희들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 진심으로 해라. 이렇게 아무리 당부를 했는데요, 시작했는데 막 부모님들 발을 이제 씻기기 시작하는데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우리 아빠 발냄새 너무 나요. 막 무좀 있는데 어떻게 만져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못 만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한 명, 두 명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유독 냉랭한 한 아버지와 한 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 딸이요, 이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 말도 잘 하지 않고 이 부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깊어진 문제 때문에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시간에 마지못해서 이 딸이 아버지 발을 씻겨주는데 얼굴은 돌리고 그저 손만 대충대충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딸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요, 자기는 절대 싫다고, 아빠가 내 발 만지는 거 정말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강도사님,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저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대로 앉아 있어라. 라고 하면서 억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 아버지가 딸의 발을 잡고 씻겨주면서 그 딸의 발을 천천히 만지시면서 하염없이 울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요, 더 놀라운 건 그 눈물을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딸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오히려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요, 갑자기 그 딸의 발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가고 그 발을 자신의 볼에 비비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아이는 아토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아토피가 있는 발을 천천히 만지시다가 이 아버지가 자신의 얼굴에 딸의 발을 갖다 댄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 딸 아이의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딸과 아버지가 부둥켜 안은 채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신앙생활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도 은혜롭고 드라마틱한 일이어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그 아이가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싶게 만들고, 이 사랑을 통하여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거 내가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니까 저 얘기 내가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인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절대 지워지지 않게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지쳤지만 다시 예수님께 나와 그 사랑으로 위로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성도에게 이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에게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시죠. 무엇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 우리 신앙을 손들이채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그 문제들이나 그 상황들을요, 겨우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나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극복해낼 수 없는 있는 지혜가 없지만, 나에게는 강함과 신실함이 없지만, 때로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능력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힘으로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이고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요,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천 수만의 제자들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단 12명만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로마 관리의 조롱을 받으셨고 힘없이 끌려가는 죄수처럼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결과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역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를 승리자라고 할까요? 야, 저 사람 인생의 승리자야.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남보다 성공하고, 남보다 위에 있고, 남보다 출세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디부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고 마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패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 같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해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마치고 윷놀이를 했다라고 해요. 성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윷놀이가요, 교회에 활기를 주고 또 참 재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 팀이 다음 주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윷놀이가 과열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주는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게 윷을 던졌는데 3번 연속 모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에 있던 권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정말 떠내려가는 소리로 외치더라는 거죠. 집사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승부욕이 너무 강해져서 점점 승패에 너무 민감해지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윷놀이를 하면 안 되겠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목사님의 아이디어로요, 이기는 윷놀이가 아니라 지는 팀이 이기는 윷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윷이나 모 나오면 막 비난을 받아요. 근데 도 나오면 막 박수를 받고 환호성을 받아요. 말을 잡으면 너무너무 미안해해요. 근데 말이 잡히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면서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우리의 이런 선택이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베스트 웨이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인내해야 하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기는 길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방식대로 이기려고 하는 길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기는 길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결과론적인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기려고 하는 것인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는 주손길 교회가 되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 주시는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확신한다라는 것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펴본 35절에 나온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참 강도가 셉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시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대상들이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대상과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지 못한다. 나는 이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느라,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원인을 바라보느라, 때로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들을 너무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 은혜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태국의 한 기업이 만든 TV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이 광고 제목은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는 광고인데요. 제가 정말 몇 번이나 돌려서 봤던 영상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막 등에 식은땀 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He lov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sin. 이 아이를 향한 아빠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신을 향한 이 아빠의 사랑을 볼 수 있었던 이 아이는 어떻게 컸을까? 아마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연약해졌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선포가 되고,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며, 우리 주손길 교회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